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1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오늘부터 3일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사가랴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있을 때에 그때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났고 또 친척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본 것에 대한 기록은 없을지 몰라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실 길을 예비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오늘 이 사가랴에 대해서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아비야 반열, 그러니까 아비야의 계열, 그러니까 당시의 제사장은 24개의 반으로 나누었다고 그래요. 24개로 그 족속을 따라서 나누었다고 그래요. 아비야의 그 후손이나 거기에 속한 그런 반열에 속해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24개로 나눈 것은 1년에 그 24개의 조가 1년에 2번씩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의 기간은 또 자신의 동네에 가서 지내게 돼 있는 동네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는 1년에 2주예요. 당시에 제사장의 숫자가 무척 많았다고 합니다. 거의 한 2만 명 이상 되었다고 추측이 돼요. 어쨌든 그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이 사가랴가 있는데요. 이 사가랴는 아들이 없었어요. 나이가 많았는데도 자식이 없었어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해서 자식이 없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예요.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인식이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축복받은 존재라는 인식이 있는 제사장인데 문제는 자식이 없어요. 이 당시에 자식은 물론 요즘도 그렇지만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때예요. 자식이 많은 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믿어지던 시대예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저 사람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나 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나 봐. 저주받았나 봐. 자식도 못 낳는 집안이래. 이런 수군수군 되는 소리가 들릴 만한 그런 시대예요. 제사장이란 지위를 가지고 자식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을지. 그런데 사가랴는 성실했어요. 뭐라고 나오냐 하면 6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축복 안 하시는 것 같아. 자식도 안 주는 것 같아. 이러면 삐질 법도 하고 속된 말로 삐질 법도 하고 좀 대충 하기도 하고 이럴 법도 한데 사가랴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실했습니다. 충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규례에 흠이 없이 행했어요. 이 나이가 많아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이 많아서 드디어 성전에 들어가 섬기는 날이 됐어요. 당시에
이 각 반열들 24개 반이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섬기는데 특별히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건 대단한 영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가는 건 그냥 나이 많으니까 당신이 이런 거 아니에요. 제비를 뽑았어요. 그 반열에 속한 제사장 모두가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선택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 한 번도 성소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이 들어가야 2회 정도였다고 합니다. 영광스럽게 성소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어요. 이게 첫 번째 들어간 건지 두 번째인지 뭐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어쨌든 영광스러운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사를 만났지요. 천사가 전해준 예언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한이라 해라.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놀라운 약속을 하신 거지요.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뭔가 나타나는 거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어떤 증거들도 보이지 않았지만, 제사장의 어떤 영광과 사람들 앞에 권위 세울 만한 어떤 일들도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겪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성실하게 주님을 섬길 때에 마침내 천사를 만나게 되고 너무나 귀중한 아이를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지혜가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성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의 조건이라는 건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정말 깊은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런 것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실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실한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1937년에 회심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앞으로 매일 10명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결심을 해요. 그래서 호주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라는 거리에서 매일 10명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8년을 전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28년 동안 눈앞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능력이 없나 보다. 나는 전도를 잘 못하나 보다. 이런 마음들도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이라고 믿고 끝까지 전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영국의 프랜시스 딕슨 목사라는 분이 전 세계를 다니며 부흥회를 많이 인도했는데 이분에게 어느 날 하나의 간증이 들려옵니다. 영국에서 한 사람이 한 집회 후에 간증을 하는데 호주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서, 이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에서 전도를 받고 내가 회심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가 보다, 은혜롭다 했는데 그 뒤로도 이 복음을 전하러 간 각지에서 호주, 인도, 자메이카, 미국, 수많은 나라들에서 그런 간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이런 간증을 들은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결과 이 목사님이 만난 사람만도 수백 명이 같은 전도자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마침내 부흥회를 다니다가 시드니에 가게 됐습니다. 시드니의 한 교회에서 집회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전도의 특징은 그거예요. 실례합니다.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꼭 물었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 알고서 프랭크 제너에 대해서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프랭크 제너 씨인데 지금 파킨슨 병이 생겨서
전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쨌든 찾아가요. 찾아가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프랭크 제너는 그때까지 단 한 사람도 자신으로 인해 예수 믿은 사람을 모르고 있다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수백 명이 예수 믿었다는 것을 알고 감격해서 울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분은 77년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37년부터 전도했으니까 40년간 전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파킨슨 병으로 인해서 전도를 제대로 하기 어려워졌던 시기가 한 1965년 무렵이기 때문에 28년간 전도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분도 눈에 보이는 거 없었지만 성실하게 해야 될 것들을 계속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나는 복받지 못한 사람 같습니까? 나에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관자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실함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성실했다면 세상 사람들 보기엔 어쩌면 실패했을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보기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실한 그 사람, 충성하는 그 사람이 큰 자입니다. 복받은 자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성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우리가 알지 못해서 때로 우리가 열심히 했는 일이 잘 안 될 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열매가 없는 것 같을 때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충성하고 성실하게 했던 것들을 포기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아무리 곤란하고 힘든 일들이 생겨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약속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함을 받으시며 성실함에 축복하시고 은혜 내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만나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